카네기 공대에서 직장과 가정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실패한 사람들 1만 명에 대해 표본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기관에서는 인생의 실패가 지식이 없어서 기술이 부족해서 혹은 무능해서 실패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 기술과 지식의 부족으로 실패한 사람은 15%밖에 없었고 85%는 인간관계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는 통계였습니다. 계속해서 연구자들은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추적을 하고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패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실과 제도에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통계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순종적이지 못하면 인간관계는 원만해질 수 없고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편적인 진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도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사울에 대한 기록입니다. 알다시피 사울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온 나라에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뛰어난 건강미를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은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사울은 최고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건강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내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사울에게 나귀를 좀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 사울은 저 에브라임 땅 전체를 돌아다닙니다. 사알림 땅, 살리사 땅, 베냐민 사람의 땅 등을 돌아다니면서 사흘이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다닐 정도로 맡은 일에 대해서는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울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 에돔과 블레셋 이런 군대들을 물리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지략과 용명이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울은 신구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모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자기 인생에서 승승장구하던 그 길에서 실패하고 말았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왜곡된 관계,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시간 사울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사울은 아말렉을 멸망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은 아말렉의 이름을 세상에 없애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행진을 할 때에 아말렉이 하나님의 길을 막았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민족이기 때문이다 라는 죄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행진을 하니 그 걸음이 지칠 수밖에 없고 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히 몸이 약한 사람들은 뒤처져서 따라옵니다. 이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부분이었던 그 후방을 치고 빠지는 이런 비겁한 공격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아말렉이 장차 세상에서 진멸될 것이다 라는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파란만장한 사사시대 350년이 지나갔습니다. 왕정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된 사울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연전연승을 거듭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아말렉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릴 때가 왔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간혹 이렇게 오늘 본문에처럼 원수들을 죽이되 씨를 말려버리라고 하는, 어린아이까지 어른까지 한 사람도 아말렉의 그 혈통을 남기지 말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전쟁을 명령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전쟁이다. 헤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헤렘. 보통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면 그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거든요. 그런데 헤렘의 전쟁은 하나도 너희들은 손대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 사람들은 죽이고 어른이든 아이든 여자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고 가축들도 다 죽이고 집은 불살라버리고 불에 타지 아니하는 금, 은, 보석은 하나님의 곳간에 바쳐라 라는 전쟁을 가리켜 헤렘의 전쟁, 헤렘의 법, 헤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불순종하면은 그가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치렀던 전쟁, 여리고 전쟁이 바로 헤렘의 법을 적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때의 헤렘의 법을 어긴, 다 없애고 금은 보석은 하나님의 곳간에 넘기고 너희들에는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넣지 말아라고 하는 전쟁이 헤렘의 전쟁이었는데 이것이 여리고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간은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자 모든 것을 죽이고 불태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는 아무도 사람들이 지켜보지 아니하자 몰래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명품 밍크 코트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 하나를 아무도 몰래 그것을 훔쳐서 자기 장막 밑에다가 숨겨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다 속여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 결과 아간이
벌을 받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 전부, 가축과 재산 모두 죽임을 당하고 불을 태워버려라. 그리고 그 골짜기의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헤렘의 법이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공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 가운데서도 때로는 사랑을 베풀지만은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100%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고 하는 전쟁이 바로 헤렘의 전쟁, 헤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손상된 영광을 대신 만족시켜주는 대속자가 없이는 이 법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대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헤렘의 전쟁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진리를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이 역사 속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헤렘의 전쟁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그래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확실하고 최종적인 헤렘의 법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대속자 그리스도 예수를 거역하고 믿지 아니한 마귀와 불신자들이 받을 심판을 헤렘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역사를 거역을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이제 때가 되었다. 헤렘의 법으로 저들을 다 없애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부름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그는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공의,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명령을 사울 왕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이 전쟁은 정치 전쟁이 아닙니다. 군사력을 겨루는 전쟁이 아닙니다. 경제 전쟁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인권을 위한 그런 전쟁도 아닙니다. 헤렘의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죄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종말의 최후 심판의 본보기와 같은 전쟁, 그것이 헤렘의 전쟁입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고 축복을 계승하고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활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법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은 헤레메 법을 알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위로 군사들에게 출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때에 소집된 군사들의 숫자가 21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사울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명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7절에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 저 이스라엘의 남방 그리고 애굽의 국경선까지 다 정복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온전히 100%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역사적인 사건에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 헤렘의 전쟁은 자기 이름을 남기는 전쟁이 있고 안 남겨야 될 전쟁이 있는데 헤렘의 전쟁은 사람의 이름을 남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되는 전쟁입니다. 여리고 전쟁이 그렇고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헤렘의 전쟁에서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달려와서 말을 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아말렉은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군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아말렉을 끝내버리고 난 다음에 정복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다. 무슨 기념비였겠습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정복하다. 뭐 이런 기념비 아니었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남겼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공의를 나타내야 되는 전쟁에 자기 이름을 남겼다. 또 9절과 20절에 보면은 아말렉의 왕 아각에게는 적장에게 해당되는 대우를 하고 맙니다. 전장터에서 아말렉의 왕 아각이 날아오는 화살에 그리고 칼에 그냥 이름 없이 죽을 수 있는데 아각은 함부로 죽이지 마라. 데려와라. 내가 저 길갈에 가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내가 목을 치겠다. 이래 한 겁니다. 적장에 대우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남기면서 적의 왕을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아말렉 사람들과 가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죽여버렸는데, 없애버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9절에 보십시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 그의 소, 그의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왕의 소, 왕의 양은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이거는 너무 아깝다 이거지. 기름지고 살찐 소와 양, 좋은 진리품은 빼돌렸습니다.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전리품 호주머니 집어넣는데 바빴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는 데서는 다 없애고, 누가 안 보느냐? 그럼 집어넣었다. 그러면서 사울은 승리를 자축하면서 퍼레이드를 벌리면서 그 시대의 왕궁이었던 길갈로 돌아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은 눈은 다 속였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사울이 나를 온전히 쫓지 아니했다.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했다. 사울을 왕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 라는 소리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후회했다. 이것은 인간의 후회와는 다른 겁니다. 사울 왕이 그 약할 때에 들어서 왕을 세웠대. 저것밖에 안 되냐.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 라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수정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 앞에 사무엘 선지자는 밤새도록 부르짖어서 기도했다고 11절에 기록합니다. 1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때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처음 왕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백성들이 그렇게 왕 달라고 해가지고 왕을 세워놨는데 이게 얼마 가지도 못하고 망하면 어쩝니까? 사무엘이 밤을 새워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라고 합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사무엘은 사울 왕이 있는 저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사무엘을 만난 사울 왕은 기쁨에 들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말입니다. 같이 축하하자고 기쁨에 들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 없애라고 했는데 왜 내 귀에 양이 울부짖고 있는 소리와 소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까? 사울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울의 귀에 들려오고 있는, 사무엘의 귀에 들려오고 있는 양과 소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하는 그 소리였습니다. 사울의 이중성을 폭로하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자기를 챙기고 있는 사울의 교만함을 폭로하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좋은 것을 남겨놓은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변명합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그 핑계를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내가 한 행동은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이런 죄를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자기 변명과 합리화는 그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드러내는 소리였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쉬운 죄가 바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신앙입니다. 신앙인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 합리화에 급급해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다 믿음의 행위였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옳은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의 옆에 소와 양의 소리가 그 울음소리로 인하여서 사울의 불신앙을, 불순종을 지적을 하고 있듯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직과 일터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고 부르짖고 있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보면서도 저 하나님 위한 거다. 알면서도 자기와 합리화시키를 있는 그런 신앙의 행위는 없는가? 그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정리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이고 내가 이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성경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고려파 교회의 생활 원리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잘못이 있으면은 자기 변명과 합리화에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과 부족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지는 이 연약함을 메꾸어주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지난밤에 사무엘이 밤을 새워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 사울로 하여금 완벽한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였겠습니까? 완벽한 왕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변명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니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참된 성공은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다. 그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읍시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기록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자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합니다. 징계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사울에게 축복을 거두어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너로 하여금 더 이상 왕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울의 실패가 무엇 때문입니까? 정치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사울은 앞마당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뒷마당에서는 자기 영광과 자기를 채우는 이중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시작되고 순종으로 사는 것이고 순종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말 한마디를 남겨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을 남겨줍니다. 여러분, 순종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순종합니다. 이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상 때문에 순종합니다. 이걸 가리켜 순복이라고 합니다. 순종과 복종의 중간 순복이라고 합니다. 무서워서 순종하든 어떤 보상을 가지고 순종을 하든 그러나 순종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순종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와 감격과 존경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차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는 부모가 무서워서 때로는 보상을 바라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의 말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자기에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고 부모님의 말씀 속에는 사랑과 축복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쁨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하고 봉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순종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길의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즐겨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순종을 한번 보십시오. 저거 없앨까 말까? 저거는 남겨두자. 저거 나중에 요긴하게 쓸 거야. 이 순종을 하면서 사울의 마음은 12번도 왔다 갔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순종할까 말까, 하나님께 드릴까 말까, 할까 말까. 예. 그러나 하나님은 억지로나 무서워서나 어떤 보상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존경과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성도의 참된 성공은 제사보다 순종입니다. 예배보다 순종이라고 합니다. 제사는, 예배는 신앙의 눈에 보이는 그림자고, 순종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알맹이,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세의 유명한 수도 원장이었던 프랜시스가 농사일을 하고 있는 데에 두 젊은이가 나도 수도사가 되겠다고 프랜시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프랜시스는 젊은이들에게 배추 모종을 주면서 뿌리를 하늘로 가고 잎을 땅에다가 심으라 라는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명령을 하고 수도원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때 한 젊은이는 프랜시스의 말대로 배추 이파리를 땅에다 이렇게 심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고만하고 바로 딱 자기 경험대로 일반의 어떤 알고 있는 법대로 뿌리를 땅에 깊숙하게 단단하게 그렇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는 뭐 생각이 없는 사람인지 프랜시스가 시키는 대로 계속해서 이파리를 땅에다가 이렇게 묻는 그렇게 배추를 심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프랜시스가 두 젊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은 수도사로 받아들이고 배추를 바로 심은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일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이성적이냐 비이성적이냐, 그것을 따지기 전에 가장 먼저 순종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프랜시스의 이런 말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 얼마나 모순처럼 보입니까? 그렇지만은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성공적인 신앙인은 못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참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본받을 만하다, 그런 소리 하나도 못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우리가 다 알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순종할 때에 믿어지고, 순종할 때에 배우게 되고, 순종할 때에 평안을 얻고, 순종할 때에 행복해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순종으로 꽉 차가지고 교회가 지글지글 싸움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아니하든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논리적이든 비논리적이든 이성적이든 이성적이지 아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그것이 세상의 말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요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순종할 수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과 명령들이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이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아이 뭐 이것쯤이야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순종하면은 자기는 없어져 버리고 순종하면은 자기가 손해보는 줄 알고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일단 의심을 하고 일단 비판하고 일단 거절을 해놓고 봅니다. 우리의 주변에 일생 동안 아니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정적이고 의심하는 습관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고 인간관계도 바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어도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 사람도 뭐 장사는 잘하던데 뭐 작은 장사는 해가지고 자기 밥은 먹고 아이들 키울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큰 사람은 못 됩니다. 아니요 하는 사람은, 부정적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밥은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황 집사님이 하는 표현들 뭐 그 정도면 자기 밥은 먹을 거야. 자기 밥은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큰 사람은 못 됩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는 사울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계속되게 만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